안녕하세요. 제가 이 단위에 올라가서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이렇게 땅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앞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더워서 목을 좀 파헤치는 의상으로 이 스카프를 좀 벗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남편한테 혼나고 나왔거든요. 그거를 하고 가면 안 된다. 그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조신하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더워서 제가 프로 해치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소개를 준비해 왔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코렉션을 좀 해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나이를 한 살씩 올리셨더라고요. 예, 저희 막내가 4살이 됐고요. 그리고 첫째는 지금 졸업반이에요. 아직 졸업을 못했고 졸업반인데 저희 4아이를 기르면서 사실 저는 그런 자세로 여기 왔습니다.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자녀 양육 세미나 하면은 이렇게 딱 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세미나 인도하시는지 다 좀 이렇게 한국에서는 특히 다 웬만하면 다 아이빌리그를 보내셨다던가 자녀를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교육자들 그런 분들이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스탠다드로 보면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인기 많은 그런 컨셉들이 뭐냐면 강점으로 일하라, 그죠? 아이들 잘 키워야 되고 훌륭한 아이들로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짭을 잡은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된다라는 게 요즘 현대의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의 이런 팁이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는 정반대 얘기예요. 약점을 포커스한 그런 세미나 굉장히 획기적이죠. 예, 뭐 획기적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줄 아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공부 잘 못하고요. 약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점이 24살 때 첫애를 낳기 때문에 뭐 친구처럼 그냥 같이 서로를 키웠다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이 약점에 대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스탠다드는 안 맞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렇게 막 뭐를 가르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카운슬링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같은 성도 입장에서 같은 엄마 입장에서 그냥 저의 그냥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떨리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른들 앞에 서본 게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떨리는데 네, 용기를 내서 한번 떨지 않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예쁘게 준비를 했는데 교회 여건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여건이 조금 약간 구식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퀴프먼트를 해서 약간 이쁘게 안 나와서 제가 사실 약간 상처가 됐었어요. 지금 앉아있으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쁘게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글씨도 굉장히 이쁜 걸로. 근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안타까운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읽으실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복음 중심적 자녀 양육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복음주의, 뭐 복음 중심 맨날 듣는 거니까 기대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이게 자녀 양육 이 어려운 거 내가 해냈지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획기적이게 하려고 했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 어른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정중하게 가장 진중한 토픽으로 그냥 그대로 복음 중심적 자녀 양육을 그냥 해결을 봤어요.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기대감이 없으신가요? 네.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오히려 세상에는 뭐 실제적인 패런팅 팁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성공했더라,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하더라, 이런 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가 바로 저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전혀 이거를 넘기고 안 있는데 잠시만요. 예쁘죠? 괜찮으세요? 네, 저는 모든 일에서, 저기 이제 비전이라고 써 있죠. 모든 일에서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전, 목표,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카운슬링 할 때 모든 카운슬러가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손님, 그러니까 뭐 환자분을 상담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났을 때 딱 두 가지를 물어보고 치료를 시작해요. 첫 번째 거는 본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결혼 생활이 안 좋아요. 저는 뭐 우울해요. 이렇게 자기 문제를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 질문 후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게 문제라면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을 하는 게 상담이에요. 모든 상담도 그렇고 또 이제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료도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내가 이 문제가 있다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가, 치료를 통해서. 당뇨면 당뇨를 낫기를 원하던가, 아니면 그 심텀을 없애기를 원하던가, 그런 이제 목적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 얘기하시죠? 성경에서 아시나요? 네,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제가. 약간 어색해요, 지금. 그러니까 대답도 해주시면,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떨려갖고. 네, 웃으세요. 네, 네. 소경 바디메오 얘기하시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뭘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영어로 그러시죠? 영어로 그러지진 않았겠지만 What do you want? 너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목표가 확실했어요, 그죠? 보기를 원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기까지는 정말 역경이 많았어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사람들이 막 제지하고, 너 뭐 하냐, 왜 이러냐, 너 어디 가냐,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는 게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혼났죠? 아니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웃어주셔야 돼요. 네, 고침을 받았어요.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저는 자녀 양육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표가 없어요. 자녀를 낳아서 목표가 별로 없어요. 특히 성경적인 목표가 생각하고 애를 낳고 키우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을 얘기하기보다, 어떤 팁을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비전, 목표가 뭔가를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자녀 양육의 목적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아이를 키우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물어본다고 대답하실 분은 없는 것 같죠, 여기서? 네, 제가 얼마 전에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보시나요? 김구라 씨 나오시는? 네, 그거를 뭐 제가 뭐 맨날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어쩌다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게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 같아요. 아이와 부모가 나와서 서로의 이제 자기 입장에서 고민을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한 16살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아빠가 돈을 버시느라고 한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를 먼 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2년에 한 번씩 오신대요, 집에. 근데 집에 2년에 한 번 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죠? 아빠라도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뭐 나는 아빠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완전. 뭐 아빠가 와도 어색하고 있어도 어색하고 오지도 않고. 근데
또 반면에 아빠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아빠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뭐 맨날 라면 먹고 이러면서 기러기 아빠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자식들 살리느라고. 그런데 집에 와보면 여자애들은 막 이러고 있고, 와이프는 막 뭐라고 뭐 아저씨 막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와이프가 하도 집에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 두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패널들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죠. 아니 도대체 선생님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애들이 다 부모가 필요한 나이가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애가 화날 정도로 이렇게 집에를 안 오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그 표정을 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결단력 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 가난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데 화면에 이제 그럴 때 이제 뭐죠? 그 사람들 보여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저게 지금 왜 끄덕이는 걸까? 동감을 하시는 거죠. 가난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저 아빠의 마음 동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난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기 상처의 틀에 갇혀서 자기 뿌리 깊이 내린 그 상처에서 못 태어나오는, 그걸 어떻게 내 필요를 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보고 있다는 그런 목표지, 성경이 말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목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낳았으니 책임져야죠. 어떤 영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 그게 제목인가요? 참 하여튼 요즘 세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좀 책임감 있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너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라. 왜? 너가 낳았으니까 너가 책임져. 이거는 성경적인 목표가 아닌데 사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이것도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죠. 점점점점이라고 돼 있죠. 아예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목표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나한테 꽂혀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냐면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봐요. 난 최고의 부모가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개인적인 성취감을 쫓는 자녀 양육을 하시는 분들의 스테이트먼트예요. 부모로서 모자 좋아하세요? 네, 부모로서도 이제 미국 영어 표현이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써야 되는 모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제 역할들이라는 거죠. 부모로서의 역할들이 있다고 그래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뭐 프로텍터, 코치, 뭐 트레이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프로텍트 해줘야죠.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또 도와줘야 돼요. 뭐 숙제도 도와줘야 되고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걸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훈육하고 양육하고 해야 돼요. 훈육하고 훈계하고 해야 돼요. 또 뭐 티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뭘 가리키고 교육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왜 저 하나 모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는 프로바이더라고 써 있어요. 공급자라고 써 있어요. 현대 자녀 양육의 목표를 보면요, 부모의 역할은 우리 자녀를 잘 최상으로 키워야지 하는 게 부모의 목표가 된 것을 많이 봐요. 예를 들자면 보통 이제 특히 한국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슬픈 현실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내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나는 실패한 부모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내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생일 파티를 해주고 하지 못하면 나는 뭔가 실패한 부모라는 생각이 사로잡힌 부모들을 볼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 아시나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티클 하나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이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LA에서 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아빠가 와이프, 자녀 16살짜리 딸, 아들, 더 어린 아들 다 총으로 밤에 잘 때 쏴서 자기도 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자살하셨어요. 근데 이 딸이 16살짜리가 이렇게 비껴나간 거예요. 총이. 얘는 자기가 아빠한테 총을 맞은 사실을 몰라요. 자고 있는데 아빠가 쐈으니까. 근데 깨어난 거예요. 며칠이 지난지 모르지만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쓴 글이에요. 근데 얘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빠랑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빠가 좀 엄하셨대요. 막 화내시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아빠랑 좀 싸우다가 아빠가 이제 따귀를 탁 때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이제 미안하죠. 다 큰 애를 따귀를 때리셨으니 미안하죠. 그래서 불러갖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빠가 그래, 뭐 아빠가 이렇게 때려놓고 참 미안하다. 아빠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반항적으로 되냐? 너 진짜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진짜 너한테 다른 애들처럼 좋은 집에 못 살게 해주고 이렇게 아파트에 살게 하고 아빠가 요즘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힘들어서 너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너가 이렇게 삐뚤어지는구나. 그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으면서 아빠한테 화가 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새침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랬대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진짜 아빠가 싫은 거지 뭐 무슨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아이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돈이 없고 이런 게 별로 신경이 써지지가 않았는데 아빠는 그것 때문에 이 집안에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못 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끝내는 이 아이들 얼마나 창창한 나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내가 먼저는 자기 혼자 돌아가시려고 했대요. 그 유서에. 근데 에이씨 내가 얘네 놔둬봐야 얘네 똑같이 내 빚 때문에 고생할 거고 경제적으로 힘들 거고 그냥 다 죽이자. 다 죽인 거예요. 그걸 볼 때 정말 이런 모습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그중에 돈,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물질 이런 걸 못 해줬을 때 아,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을 잘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어도 너가 나한테 대들 게 뭐 있어? 내가 너 다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듣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아까 얘기한 거죠. 잘못된 양육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도 별반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틈틈이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그럼 포커스를 안 갖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녀 양육 비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딱 놔두고 매일매일 우리가 상기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런 모습의 자녀 양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맨날 보고 맨날 느끼고 상기해야 되는 자녀 양육 비전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게요. 저는 안 되네요. 이거는 제 기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경적 자녀 양육의 비전이 더 있을 거예요. 4가지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4가지예요. 특히 저는 2번째, 3번째 목자가 되는 것의 비전, 또 복음 중심적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권위자가 되는 것. 권위자가 되는 것은 권위자가 되는 것. 권위자 하면 떠오르시는 그 이미지가 있으세요? 박정희 대통령, 오바마, 권위자, 마더 테레사,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권위자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권위자는 어떤 필드에서, 어떤 분야에서 그 사람의 지식이나 위치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게 권위자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헛갈려하는 거는 권위자와 권력자예요. 권력자는 자기의 힘이 원래 있는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권력자 좀 나쁜 사람 같아요. 그죠? 권위자는 좀 착한 사람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권력자와 권위자는 너무 틀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권위자가 돼야 되는데 권력자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 나의 위신, 내 권위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막 하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모는 부모에게 권위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두 가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재밌는 거는 이 권위는 내가 막 권위, 내가 어토리티가 가지 이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벌써 주셨어요. 벌써 주셨고 우리가 막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벌써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세 가지 권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예요. 두 번째는 사사. 아시죠? 사사기의 그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어토리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예요.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는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부여하신 거예요. 왕처럼 사사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해지겠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큰 권위를 주시다니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겠죠. 두 번째는 모범을 통해서 얻으시는 위상이에요. 권위는 물론 하나님이 주세요. 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모범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모범은 뭐죠? 내가 하는 걸 내가 실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론 모범이라는 게 꼭 내가 가르치는 거 하는 것만 모범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모범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 중요함을 내가 먼저 느끼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아이들한테 모범으로 내가 만약에 아이한테 너 때리지 마. 너 진짜 그거 때리면 안 돼. 사람 때리면 안 돼. 사람 때리지 마. 가르쳐요. 근데 내가 아빠랑 막 싸울 때 막 서로 막 때리고 싸워요. 모범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냥 모범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서 모범이 아닌 게 아니라 더 깊어요. 내가 말한 그 말이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로 나도 그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권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모습 어떤 걸까요? 예, 당연히 너 이거 해야 하면서 내가 안 하는 것도 모범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것도 모범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방을 치우라고 하죠. 누구한테 좋은 거죠? 방 치우는 게? 자기한테 좋죠. 그죠? 우린 다 알아요. 지한테 좋아요. 요즘 애들은 얼마 스포일이 됐는지 어떤 통계해 보니까 자기 엄마 생일날 주는 선물이 30% 정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방을 치우는 거래요. 엄마 생일날 엄마 내가 선물 줄게. 나 오늘 내 방 치워. 그게 선물이래요. 근데 제가 막 웃었는데 저희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생일은 아니었는데 뭐 저한테 좋은 거 해준다는 식으로 자기 방을 치우겠다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우리 집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올바른 걸 가르칠 때 방을 치우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발 좀 방 좀 치울래? 너무 잘하죠. 맨날 하는 거니까. 제발 방 좀 치워볼래? 이렇게 떼를 쓰는 모습이라던가 엄마가 방 치우면 영화 보여줄게. 선물 공세하는 거죠. 뭐죠? 뇌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엄마를 위해서 좀 해줘.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너 정말 혼날래? 안 치우면 가만 안 놔둬. 너무 자연스럽죠, 제가. 너무 많이 하는 소리예요, 사실.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법도는 위상이 있어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방을 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걸 예쁘게 포장하고 자신 있게 아이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예를 보면 어떻게 주는 것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3대째 내려오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 가치가 그냥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10캐럿이라고 할게요. 3대째 내려와요. 옛날에 저기 빅토리아 여왕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아이한테 내가 주면서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갖고 야 이렇게 주는 부모는 없죠. 그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주는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걸 받는 아이들이 그게 다이아몬드든 금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뭐야? 애들한테는 위상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가리키고 훈육하고 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를 아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네, 힘든 랭귀지가 좀 들어갑니다. 여기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위자가 된다는 거, 어토리티라는 거는 성경에서 특히 부모한테 권위를 가지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현 세대는 정말 더 중요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현대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마던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그죠? 죄송합니다. 뭐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포스트 마던이라고 불러요. 포스트는 뒤라는 얘기잖아요. 포스트 마던이라는 거는 마더니즘, 현대주의. 요 세대 전이 현대주의거든요. 현대주의에서부터 왔다. 현대주의 후에 왔다. 현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데서 포스트 마던이라고 현 세대를 불러요. 근데 그럼 우리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꼭 보여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냐면요, 우리 현대주의는요, 요 전에 포스트 마던 말고 현대주의는요, 마더니즘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인류에게 과학의 발달 약속했고요. 과학의 발달이 오면 너네 삶은 편해질 거다. 너네 삶은 굉장히 파워풀해질 거다. 그리고 이성, 지식의 발달을 약속했어요. 많은 지식이 너네한테 올 거고, 그러면 너네는 네 삶을 컨트롤하는, 에덴에서 들어본 그런 말이죠. 니네 삶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 현대주의는 이상을 프로미스했어요. 이상이라는 것이 아이디어, 좋은 진짜 세상, 그걸 프로미스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물론 발달했어요, 과학이. 근데 전쟁을 가져왔죠. 과학이 발달해서 삶이 편해졌는데 사람 마음은 공허해요. 아직도 뭐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이성적인 거 사람들이, 우리 애들도요, 이제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지식이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컨트롤이 생겼나요? 아니죠. 정신병은 더 많아졌죠. 2030년도에는 통계적으로 4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죽을 거라고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현대는, 그러니까 포스트 마던 세대는 현대주의가 프로미스 했던 거가 그게 뭐야, 지금 그렇게 한다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된 거 없잖아. 내 삶이 편해졌어? 더 스트레스풀하고, 더 강팍하고, 더 마음은 허하고. 이제는 이 포스트 마던은 마더니즘이 얘기했던 걸 다 폐지하려고 하는 게 포스트 마더니즘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안 믿어요. 절대적인 진리. 옛날에 그러니까 현대주의가 절대적인 것이 있고 이상이 있고 진리가 있고, 과학은 진리를 판에 칠 거고, 진리 이제 필요 없다 그래요. 뭐 진리 뭐 절대적인 거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얘네들은 지금 나 개성이라는 거 많이 들으시죠 요즘. 한 90년대 이때부터 개성이란 게 이쁜 거보다 개성 있는 거
더 매력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는 이 현 세대는 내 필 되는 대로, 나 꽂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에만 포커스하고 살아요. 이상 필요 없어요. 절대 진리 있든 없든 상관 안 해요. 애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포스트 마던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깊숙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현 세대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2세 목회를 해요. 10년 동안 2세를 저희 남편이 시작하셔서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돕는데 2세랑 일을 하면, 전 1.5세거든요. 2세랑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2세는요, 존경도, 신뢰도, 권위도 그냥 주지 않아요. 친하긴 해요. 친해질 수 있어요. 나랑 뭐 저 사람 나이가 많던 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절대 그 권위를 주지 않아요. 물론 아무나 믿고 아무나 존경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똑같은 사고방식이 신앙에도 침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벌트런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이 지금 세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이 너 왜 나 안 믿었니? 이렇게 물으면 너 뭐라 그럴래?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에비던스 증거가 불충분해요. 있긴 있는데 이너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해시켜 보세요. 나 믿게 해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2세들은 교회를 술술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람에게도 내가 권위를 주려면 당신이 그 권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증명하세요. 당신이 할아버지라도 상관없고 할머니라도 상관없어요. 증명하세요. 내가 권위를 주겠습니다. 하나님 증명해보세요. 날 믿게 해보세요. 그럴 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2세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 갔는데 여러 한 50대 되신 어머니들이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도 나는 썬데이스쿨 맨날 데리고 가고 열심히 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애들은 무신론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 못 믿겠어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권위자가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거는 그냥 나 위상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런 현 시대에 사는 애들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권위가 없을 때 하나의 권위를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위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는 위치와 가치를 혼돈하는 세대. 이것 때문에 권위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위치는 어떤 거죠? 구조적인 거죠. 위와 아래, 위치. 가치는 그거랑 상관없이 소중함, 중요함이 가치예요. 근데 현 세대는 이거를 혼동을 해요. 위치가 높으면 가치가 주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위치가 낮은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대 아이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아이빌리그 가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잘 키워주셔서 공부 잘하고 좋은 잡 잡고 이렇게 한 2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는 다 상담을 해줘요. 할 수 없이 너 돈 내고 너 시간 내서 상담을 받고 결혼해라 이렇게 해요. 다 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꼭 얘기를 해줘요. 남편의 역할과 와이프의 역할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남편의 돕는 자, 헬퍼라고 그랬다. 그게 너의 역할이다. 얘기하면요, 좋은 교육 받은 현 시대의 여성이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돕는 자라는 거는 세컨더리잖아요. 약간 미치잖아요. 그 도울 사람의 미치라는 위치가 딱 생각이 들면 그러면 내 가치는 내 남편보다 떨어지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우리 엄마가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랬어. 난 제일 소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네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현세대적인 잘못된 관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다윗이 킹이잖아요. 킹 다윗, 그러니까 왕 다윗 왕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헬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경거망동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하나님 내 미치고 나 도와주셔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 세대는 그 가치가 막 혼돈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아이들의 가치보다 위치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가치가 높아요? 그죠? 아멘. 가치가 높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에게 하듯, 아니야, 나에게 하듯 소자에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네가 아이들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 현 세대는 아이의 가치가 아니라 아이의 위치를 올려주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적인 교육학으로서는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이들을 높게, 아이들을, 예로 제가 많이 보는 거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카운슬링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 끝나면 맨날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아이들 아시잖아요. 막 뛰쳐오죠. 누구랑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엄마 이제 막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부르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현대식의 교육은 아이들한테 먼저 어텐션을 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원하는구나. 내게 아니라 우리 아이 거를 먼저 들어줘야지. 그리고 스탑하고, 그 어른의 대화를 스탑하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위치와 가치를 혼돈하고 있구나. 물론 아이는 중요하죠. 아이가 큰 일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텐션을 줘야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아이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절로 꺼져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물론 걔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제니라면, 제니야, 엄마 지금 어른하고 얘기하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줄래? 그러고 나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 대화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뭐 상황이 급박하면 애들 얘기를 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만약에 얘가 엄마는 젠틀하게 한다고,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고 이제 막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는 어른만큼 임포턴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뭘 표현하고 말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기심을 배우고 기다리지 못함을 배워요. 근데 만약에 제니야, 어른들이 우리 엄마 지금 어른하고 얘기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줘 하면 어른의 대화는 중요한 거구나. 나는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물어보려고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기다림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게 할 때가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내가 인격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좋은 인격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가 막 요구할 때 뭘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중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브릿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플레이하고 모델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물으시면 얘기 안 하겠지만 애들을 때리는 걸 믿으세요? 다 믿으시죠? 아니요, 다 하죠. 모르겠어요. 근데 때리는 게 좋다고 저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거를 얘기할 때 저는 성경에서 때리라고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써져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매를 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 아이를 막 그 아이 가치를 떨어뜨리고 막 패고 막 소리쳐, 그건 아니죠. 하지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때릴 때 엄마도 너를 아프게 한 거 싫어, 참 힘들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어떤 경우에는 매를 드는 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쳤어요. 엄마 판단은 지금 이런 행동은 매를 들어서 고쳐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하나님이 엄마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매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는 부모, 하지만 네 위에 있는 이 위치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면 거기서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뭐가 빠졌나요? 예. 네. 이게 저희가 가르쳐야 될 구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권위자가 될 때 이런 구조를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아이들은 이 안에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엄마도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부모는. 그리고 나는 또 그 엄마의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 위치적인 걸 아이들이 잘 알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이 스트럭처, 견고한 구조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크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모의 신앙과 뜻과 가치와 삶의 방법이 중심이 되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짧게 부모가 이제 주도권을 가진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그런 아이가 왕된 그런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가 주도권을 가진 거는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오트밀 아시죠? 오트밀 막 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유 버섯 이렇게 먹는 거 맛있으세요? 맛이 별로 없어요. 어쩔 땐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주면서 제니라고 할게요. 제니야, 오늘은 엄마 생각할 때 너가 좀 싫어하는 아침을 줘야 될 것 같아. 오트밀이야. 그렇지만 이건 너한테 좋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다음에 토요일에는 너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 해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굳이 그거에 막 옵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할 때 옳은 판단이니까 아이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즘 현 세대는 좋은 자식 양육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건 이런 거예요. 오트밀을 주면 애들 얼굴이 어떠죠? 비슷하죠? 뭐야 이거? 이렇게 하죠. 그러면 거기서 왜 마음에 안 들어? 뭐 딴 거 줄까? 글쎄요. 그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전 불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먹기 싫어도 엄마 판단에 좋은 거라면 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키워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 결정권 하나도 없이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권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결정을 만들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거에 책임지는 거 우리가 꼭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많은 지금 현대의 교육 방법들은 아이들이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데 너무 그걸 아이들 라이프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를 너무 좋은 방법, 교육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한테 옵션을 줘요. 그러면 8살, 9살 되면 이건 뭐 오트밀 정도가 아니라 옷 입는 거, 노는 거, TV 보는 거 다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남이 해줘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12살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독립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예를 돌아가서 토요일 날은 너가 원하는 걸 하자. 그리고 하루 정도, 매일은 아니에요. 하루 정도 걔한테 풀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게 하게 해요. 그래서 애가 초콜릿 칩을 막 이만큼 넣은 팬케이크를 해주세요. 토요일 날 해주는 거죠. 그날 하루는 걔가 그 결정권을 쓸 수 있고 보호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아이들은 맨날 자기가 결정하는 애들은 그 결정권과 주도권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가끔 주어졌을 때 아이들은 되게 기뻐해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이 돼요. 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요, 이게 저희가 권위를 행사하는 이유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권위자가 되는 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고,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비전은요, 첫 강의에서는 4개를 다 안 할 거니까 지금 두 번째를 하면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까지만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따가 이 강의에서 할게요. 목양자가 되는 게 두 번째 자녀의 양육의 비전이에요. 권위가 나와 우리 아이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면 권위가 그 틀이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목양이라고 해요. 목양은 나의 자녀들이 성서적인 자상이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뭐가 삶에서 중요한가? 기독교적인 크리스천의 그 삶의 중요한 가치관을 얻게 하는 것. 영적인, 물질적이고 그냥 3D적인 그런 게 아니라 2D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관,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갖도록 돕고 인도하는 것이 목양이에요. 데이빗 제레마야라는 사람은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 아이가 영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과 경험과 절실한 욕구를 갖게 돕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말한 대로 해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는 개인적인 열정을 길러주는 거, 돕는 거예요. 그럼 이 돕는 거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그죠? 그거는 이런 거라 생각해요. 먼저는 목양은 함께함이에요. 프레젠스. 직역을 하면 임재죠. 임재.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퍼펙트할 수 없어요. 몸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최대한 대로 아이들의 삶에 영향력과 존재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희 큰아들이 22살인데요. 걔가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마마보이라고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저 좀 화가 났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마마보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보고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왜 너가 마마보이냐? 왜냐면 얘는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일해서 아파트비 다 내고 학교 옆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결정 자기가 다 내리고요. 더 중요한 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성관계에서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마마보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 친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결정 내릴 거 있고 그러면 맨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그 마마보이 아니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18살부터 22살 그 대학교 나이 아시죠?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얼마나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은가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진로에 대해서도, 자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 굵직굵직한 게 많은데, 그때 물론 이제 부모가 너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 막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한테 애가 가서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얻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듣고 있는 걸까 저는 생각했어요. 생각이 있더라고요. 구글. 모든 문제는 구글이 다 가르쳐 줍니다. 관계를 잘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딱 치면 나오죠. 이런 여자를 만나라 10가지 딱 나오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부모의 존재감이 없어요. 걔네들 삶 속에 부모의 존재감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내가 이번에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좋을까 아니면 이런 게 좋을까? 걔가 묻는 게 마마보이인가요? 아니죠.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그게 마마보이로 보이더라고요. 부모가 그 삶 속에 이 말씀처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누우나 걸으나 그건 모든 생활의 영역이잖아요. 그 모든 생활 영역에서 부모가 있어서 공존해서 몸이 맨날 쫓아다니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공존하고 영향력이 있고 존재감이 있어서 아이들의 생각을 만져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임재함이라고 프레젠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선교육. 문제가 일어난 후에 대처하는 교육 방법이 아니고 미리 내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선교육.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권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고 이게 잠언 말씀에 있죠. 아이들이 14살 되기 전에 50만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래요. 네, 저희 딸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너무 많이 물어봐요. 쓸데없는 것까지. 50만 개 질문을 한대요. 14살 되기 전에요. 그 후는 할까요? 14살 때까지 어떻게 했나가 결정하겠죠. 50만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0만 가지의 내 자식의 가치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50만 개에서 몇 개나 우리가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앉아서 걔네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까요? 많은 경우 굉장히 귀찮아죠. 선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미리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게 하죠.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쿰은 5살 때부터 막 보내죠. 하지만 학습적인 조기 교육은 많이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인격, 인성교육은 조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얘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인성이란 캐릭터를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가 더 많이 있어요. 너 왜 친구 때렸어? 다시는 친구랑 못 놀게 할 줄 알아. 그냥 다시 플레이데이트 해주나 봐라. 이렇게 하기 전에 친절을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친절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일을 친절히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한 품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써보고 이거 친절해서 참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잘 알아듣나 했던 거 이거였어요. 사람의 말에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체온기가, 몸도 온도가 있잖아요. 체온이 있잖아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모르시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아프죠? 말의 온도가 있어요. 말도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어요. 차가운 말은 사람의 영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이한테 그거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말 온도계 이렇게 영어로 딱 써놓고 아이가 따뜻한 말을 하면 딱 올려줘요. 오, 이거 따뜻한 말이야. 이거 진짜 온도가 따뜻한 말이야. 올려줘요. 그럼 애가 기분이 너무 좋죠. 내가 이 분위기 봐라 이거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막 애들이 알아. 이게 친절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쿨만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런 인성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인성에 대해 뭐 친절, 정직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뭐 그걸 도대체 뜻이 뭔가 어떤 행동이 친절인가 잘 몰라요. 그럴 때 저희가 한 거는 openbible.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거길 가요. 거길 가면은 kindness, 친절 찍으면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쫙 60개 나와요. 의리 쫙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제 계속 읽으면서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감이 잡히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죠. 이게 친절의 뜻이야. 친절은 남을 먼저 하는 게 친절이래.
친절은 좋은 일을 하지만 계산하고 뭐 받을 거 생각 안 하는 게 친절이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애가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너 왜 친구 때리고 이렇게 못된 행동하고 그러면 진짜 혼나야 돼. 다음부터 못 놀죠. 이게 아니라 너 생각에 너가 지금 친절했었던 것 같아? 물어보면 아이가 친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배운 것을 빗대서 한번 자기 행동을 살펴보죠. 그리고 아이가 안 했던 것 같아. 친절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면 부모도 가르치기가 훨씬 쉬워지고 자기도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육은 그래서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만지는 것이 목양이에요. 저는 목양을 간단하게 얘기하라면 마음을 만지는 것. 목양은 마음과 마음이 만져지는 거고 모아 닿는 거예요. 목양의 관계가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렇게 다 있죠. 다 똑같아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닿고 서로 마음이 만져지는 게 목양인 것 같아요. 마음을 만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먼저는 what이 아닌 why에 초점을 둔 거. 뭐야가 아니고 왜.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첫 번째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아이의 동기보다 보여지는 행동에 더 포커스하죠. 그리고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나무에서 썩은 열매를 떼어낸다고 그 나무가 썩은 열매를 다시 안 맺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안 보고 그것만 띄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게요. 자주 아이가 있으신 분은 자주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요즘도 겪고 있는 거예요. 밤에 아이가 두려워졌어요. 그죠? 아이들은 밤을 싫어해요. 그죠? 껌껌하고 자는 게 너무 싫대요. 얘는 고통이래요. 자는 게. 근데 잠을 안 자다 보면 어때요? 무서운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깜깜하고. 그럼 애가 와요. 엄마 무서워. 내 방에 몬스터 있어. 했다고 치세요. 저희 반응들이 어떻죠?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너 네 방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몬스터는 없어. 진실을 말해주죠. 아이들한테 팩트를 말해주는 거야. 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몬스터 웬만하면 없겠죠. 그죠?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한테는 이 두려움과 이 생각이 현실이거든요. 너무나도 현실이에요. 누가 거기서 현실이라든 아니라든 자기는 현실이에요. 자기는 무섭고 자기는 덜덜 떨리고 자기는 뭐가 보이는 것 같고 현실인데 엄마는 그런 거 없어. 마음의 현실을 쌍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분노나 두려움, 슬픈 이런 감정들이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애들한테는 생소한 느낌이에요. 잘 이게 뭔지 몰라요. 아이가 커가면서 느낌의 이름을 배우고 이게 피어구나, 이게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알면서 정의해가면서 감정 컨트롤이 생기거든요. 어릴 때는 그 컨트롤이 없어요. 왜냐? 그 느낌이 뭔지 아직 생소하니까. 지금 당장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overwhelming해요. 버거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과 느낌을 무시해버리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는 목양의 기회를 우리는 잊게 돼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너 이거 세 번째야. 빨리 가서 자 너. 그러면 물론 몬스터가 자기 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엄마가 몬스터야. 너무 겁에 질려서 돌아가겠죠? 하지만 역시 얘 두려움과 얘 마음을 만지는 기회는 없어졌어요. 그럼 일로 와서 자. 피곤하니까 엄마 얼마나 짜증나게 자. 일로 와서 엄마 옆에서 자. 우리 주로 많이 이렇게 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안위감 필요하잖아요. 안정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만져진 게 없어요. 마음이. 그리고 오히려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런 좋은 게 올 수도 있는구나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좋은 거가 주어지면 아무 상관없이. 너 또 한 번 오면 다시는 친구들 집에 못 데려오게 할 거야. 저는 정말 황당해요. 무서운 거랑 친구 데려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무서운데 왜 친구들하고 못 놀죠? 물론 엄마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세 번째 오고 그러면 막 난리 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양면 초과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갖게 돼요. 무서운데 이걸 갖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구나. 이걸 표현하면 나는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죠. 이 결과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의심하는 아이들이 돼요. 자기한테 드는 생각과 마음이 이상한 거다, 정상적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자신이 난 이상한 애구나, 자아상해까지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이 18살쯤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이에 엄마한테서 엄마 내 방에 몬스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없죠. 왜냐? 커가면서 아이들이 그 두려움과 그 생각들을 컨트롤하고 딱 프라이어타이즈하고 이건 현실적이지 않고 이렇게 애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몬스터가 있다고 부모한테 오는 애는 없을 거예요. 18살 때.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를 두려워한 아이로 계속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몬스터 얘기는 벌써 끝난 걸 수 있지만 얘 자아상의 죄책감과 열등감과 helpless한 거, 절망감을 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조그만 걸 갖고 큰 대가를 치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우울한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의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양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아이가 두려울까? 이게 진짜 포인트죠. 왜 두려울까요? Why? 그거에 대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두려울까? 진짜 몬스터 없는데 왜 두려울까? 이런 거는 뭐 꼭 왜를 딱 찾아낸다기보다는 이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두다 보면 아이의 성향, 아이의 죄, 아이 마음속의 우상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제 딸이 있어요. 걔가 지금 8살이고 9살이 되는데 6살 때 오클랜드에 가갖고 그 화산 폭발하는 그 가상 체험실을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데리고 들어갔어요.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막 뭐가 터지는 화면이 있고 막 근데 애가 거기서 딱 나왔는데 전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짜니까. 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부터 지금 2년간 아빠가 어디 가면 엄마 거기는 화산 폭발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밤에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럼 엄마 난 볼케이노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한테 너무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 경험이. 하지만 그곳을 방문한 아이들이 걔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저는 모든 아이가 화산 폭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우리 딸의 마음의 이슈를 봐요. 우리 딸은 퍼펙셔니스트예요.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요. 어떤 애들은 자기가 컨트롤 없어도, 우리 막내가 그래요. 컨트롤 없어도 상관 안 해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셋째 딸은 자기가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가면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럴 때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보면 이 아이한테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행동만 보죠. 빨리 가세요. 그런 거 없어. 이게 아니라 얘가 왜 두려울까? 얘 성향이 뭘까? 얘가 왜 이런 이슈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진리가 말씀에서 나와요. 저는 얘한테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너 삶에 앞으로 많을 거야. 얘기해줘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어. 어느 상황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랑 같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물론 아이가 그래 엄마? 오케이 나 이제 됐어 이러고 가지는 않아요. 계속 두려워하죠. 계속 화산 폭발이 두려워요. 하지만 저는 그게 믿음으로 씨를 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걔의 마음을 만지고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심다 보면 그 진리가 얘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얘를 강건케 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어요. 그리고 또 저희 딸의 그 이슈를 보니까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면 저희 딸 같은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센시티비티, 이 퍼펙셔니스트 이 텐den시가 있는 애가 한 20%라고 그래요. 아이들 중에. 그래서 겁이 많은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거 왜 이래 이 화상 이거 맨날 두려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 얘는 퍼펙셔니스트 기질을 가진 애구나. 이런 애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조금 이상해도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얘 속마음을 내가 이제 그 이슈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는 원띵이지만 또 하나는 얘한테 너는 정상이야 이걸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얘는 벌써 그 퍼펙셔니스트니까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런 게 너무 바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런 모습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죠. 엄마 똑같았어. 엄마 잠자는 거 너무 싫었는데 잠 안 오면 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 엄마는 무슨 상상했냐면 내가 집을 잊어먹는 상상을 하고 막 그게 나를 펴서 막 누가 날 데려가서 유괴를 해서 막 거기서 노예로 막 살게 하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아이에게 너는 정상이라는 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스트럭처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걸로 대처할까 이렇게 플랜도 같이 해요. 아이의 행동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이슈에 초점을 맞출 때 마음을 만지는 목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독특성,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아이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할게요. 독특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틀리고 다 틀리게 만들어졌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으로 나타나죠. 강점을 어떻게 대할까요? 강점은 짧게 하겠어요. 강점은 이 아이가 이제 모든 거는 강점도 약점이 될 수 있고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래요. 강점은 아이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너가 이런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를 인식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강점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아무리 얘가 정이 많은 애고 사람을 좋아해도 그게 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걸 줬고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가이드를 안 해주면 나중에 멀리 가서 보면은 얘는 분명히 그 강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작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하고 그거에 꽂혀서 사는 애가 될 거예요. 강점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리마인드 해주시고 이 강점을 인정해 주시고 또 잘 쓸 수 있게 가이드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실 것은 강점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약점 그 이하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약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짧게 할게요. 약점에 대해서 약점이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취약점이죠. 그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약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약점이 아니에요. 뭐 배움 장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마음의 이슈라든가 이런 게 약점들이고요. 이 약점은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고난이에요. suffering. 고난은 suffering은 물론 우리가 초래하는 suffering이 있지만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엔 고난이 있는 거고 우리가 믿는 자지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점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이 약점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건 꼭 설명하고 싶어요. 저희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혹시 그 터렛 신드롬이라는 거 아세요? 그 틱이라고 아이가 이렇게 눈 깜박깜박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심한 경우에는 막 욕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교회 한 청년이 그 틱 디스오라의 가장 제일 심한 게 터렛인데 터렛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저쪽에 앉아서 이런 소리 내요. 이런 소리 계속 내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하도 몸이 반강제로 움직여지니까 어쩔 땐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거 진짜 견디는 게 더 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2년 전에 틱 디스오더를 진단을 받았어요. 눈을 깜빡거리고 그래서 이제 데려갔더니 이제 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마침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어땠겠어요? 내 진짜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된다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한 일주일을요 한 통 잡아서 한 100시간을 울은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어머 나 어떻게 우리 딸 어떻게 저렇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부모님들이면 다 동감이 가실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단을 받고 한 몇 달 후였는데 아침에 딸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냥 좀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야, 이슬아, 너는 엄마가 생각할 때 진짜 안 하고 밖이 다 뷰티풀한 사람 같아.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공주병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그 며칠 전에 얘가 친구랑 플레이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걔를 픽업하러 갔는데 걔네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우리 딸을 이렇게, 딸이 이제 나오는 그 시간 동안 저랑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슬이가 정말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제 딸 친구고요. 그 언니가 이제 지체가 있는, 보기에도 이렇게 그 신체 그런 지체가 있는 아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동생 친구들이 왔을 때는 걔네들이 언니가 너무 무서우니까 가까이를 못 간대요. 언니 보면 막 이렇게 무섭고 막 어떤 애는 막 울고 그런대요. 뭐 어떤 모습인지 저는 못 봤지만, 근데 이슬이는 처음 언니를 보고 그걸 전혀 못 보는 애처럼 가서 얘기를 하고 언니랑 3시간 넘게 놀았대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는. 저한테 이슬이가 정말 성숙하네요. 너무 언니랑 너무 잘 놀아줘서 고마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날은 안 하고 그 브렉퍼스트 먹으면서 이슬아, 너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 안 해서 엄마가 그 얘기를 그 아줌마가 해주셔서 들었는데 언니가 이상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좀 걷는 게 이상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너가 외모로 판단한 사람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엄마, 네, 죄송합니다. 엄마, 모든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뷰티풀하지 않은 거 아니야. 엄마, 나도 눈 깜빡거리고 나도 이렇게 목에서 소리 내고 그렇게 하잖아. 그렇지만 내가 뷰티풀하지 않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다 뷰티풀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었거든요. 그 딸 때문에.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잃었던 그 부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 딸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뷰티풀하게 볼 수 있는 아이가 된 그런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약점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제가 약점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저희 둘째 아들이 심장 판막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철치 플랜트를 할 때,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할 때 그게 그 다음 연도에 수술이 전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수술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처음 5년 동안 산소 공급이 좀 부족했는지 얘가 학습 장애라고 하나요? 배움 장애, learning disability가 3학년 때 진단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런 자녀를 두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장애는요, 얘가 팔을 못 쓰면 걔 보고 무거운 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너 그거 씨름해 이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학습장애, 배우는 걸 잘 못하는 애들은요, 부모가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집중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런 뭐랄까, 그런 소망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기보다 그런 욕심이 생겨요. 저는 얘가 12년을 학교를 다녔잖아요. 배움의 장애를 가진 애가 12년 동안 학교를 다닌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팔 없는 아이가 매일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개를 많이 했지만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을 볼 때 항상 쟤는 learning disability가 있는 아이, 나는 learning disability를 가진 아이의 엄마,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제가 이 아이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한 번도 제 자녀와 상담한 적이 없는데 걔랑 6세션을 상담을 제대로 이제 프로페셔널리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때 정말 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거가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1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서 절망감도 많고, 그래서 정말 애가 자신감도 없고 정말 너무 고생했구나.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저는 항상 얘를 문제 있는 애로만 봤는데 그 배움의 영역 외에는 다른 어떤 자녀, 내 자녀 중에 어떤 자녀보다 훌륭하게 커 있었던 거예요. 컴패셔널하고 오르게나이즈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잘 커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쌍그리 보지 못하고 항상 약점만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거보다 더 놀랐던 거는 얘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떤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상담을 하는 대목이, 어떤 무슨 액티비티를 하는 거에서 그게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저는 걔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애인지도 몰랐는데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셨어. 하나님밖에는 나는 의지할 분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요, 많이 회개했어요. 얘는 learning disability가 있는 아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만 봤는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게 일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얘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약점을 대할 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갈 시기가 됐을 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제발 대학교를 가지 마라. 제발 안 갈 것을 권고한다. 엄마 아빠는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 너의 장점, 너의 강점을 사용해서 다른 필드를 가서 너가 인조해하면서 해. 제발 대학교를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스스로 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가지 말라는데. 저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요. 여지까지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또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뿐이 아니라 학교 카운슬러가 되겠대요. 대학원을 가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좀 그만하지 하고 싶은데 얘는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그리고 아이들의 약점을 어떻게 대할까요? 약점은 현실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약점은 없애는 게 좋고 보완해야 되고 이건 악이야. 없애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점을 뭐 처음부터 그냥 조그만 거 약점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오랫동안 관찰하고 이게 정말 이 아이의 약점이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약점으로 인해 생겨나는 나쁜 습성, 삶의 태도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희 아이가 어떤 그 learning disability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냐면 소리를 듣잖아요. 뇌로 가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소리가 들린 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 속도가 살짝 늦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이렇게 렉처를 하잖아요. 여기도 그러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렉처를 하면은 듣고 빨리 이해가 안 되니까 놓쳐요. 사람의 렉처, 말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은 약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갖고 너 할 수 있어, 너 왜 못해, 너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얘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인간이니까 학교만 가서 뭐해, 나 숙제하면 뭐해, 사람들은 나 다 싫어할 거야,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사람들 회피해. 그거는요 약점에 포함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그거는 suffering, 고난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것은 부모들이 그것을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약점이 있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돕지 않고 다그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나쁜 자아상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의 약점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약점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지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딱딱 막 초능력자처럼 얘 마음의 문제 지금 이거야, 얘 이런 행동하니까 이게 마음이 지금 이래,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 분명히 주시고 주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만 짧게 들을게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애가 거짓말을 했대요. 친구한테 맞았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 그런 일이 없다고 한대요. 근데 분명히 애는 선생님이 그 때린 친구를 혼내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웃으면서 엄마, 나는 엄마가 웃는 게 참 좋아 이러더래요. 얘가 정신이 없나? 난 지금 웃고 있지도 않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계속 얘기를 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은 아직 4살이니까 이제 표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엄마가 자기의 그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왜 맞았지? 막 속상해.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엄마는 그 순간에 지금 한 3개월 전에 막내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큰딸한테 이 막내 때문에 너무 소홀히 돼서 얘가 이렇게까지 어텐션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아이의 이슈죠. 마음의 이슈고 만져줘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더 깊은 곳을 봐야 돼요. 그 아이의 성향, 그 강점과 약점을 봐야 돼요. 먼저 얘는 굉장한 강점을 가진 애예요. 그 짧은 어휘 실력으로, 4살짜리 실력으로 그 순간에 엄마의 마음을 만지고 조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약점이에요. 왜? 이 아이가 자기 강점을 어린 나이인데도 벌써 남을 조작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이런 데 사용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지혜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홀했어. 내가 우리 애한테 더 잘할 거야.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구해서 아이의 마음을 진짜 잘 분별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목자로서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목자는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가 문제가 생길 때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봐요. 만약 엄마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믿는 분이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안 고치든지 정말 하나님 손에 있고 그런 믿음과 의지를 보여요. 자식이 문제가 큰 게 생기잖아요. 거의 10이면 9의 부모가 굉장히 많은 절망을 해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해서 왜 저럴까? 아이가 생긴 문제가 크긴 하지만 왜 저렇게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기를 100% 개입시켜서 저렇게 낭망을 할까?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내 거라는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는 소유욕이 어떤 생각을 우리한테 주냐면 하나님보다도 나는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나는 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도 이건 뭘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아이가 어려운 일이 있는 부모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저도 그렇고. 그럴 때 휘둘르지 마시고 내 삶에 더 충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포커스 해야지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막 휘둘리고 막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막 뛰어다니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이가 마약하고 막 범죄하고 그러는데 부모가 다 막아줘요. 막 변호사 써서 막아주고 학교 잘리면 딴 데 옮겨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아이는 아이의 결과를 치르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너무 말을 빨리 했죠.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겠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렇게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얼만큼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한 1분만 같이 눈을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약점을 정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약점을 많이 가진 아이들의 엄마예요. 저희 막내는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적, 뭐 육적,
모든 정신적 그런 병을 가진 약점을 가진 아이들을 많이 키워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지금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녀를 키우셨을 때, 지금 자녀를 키우시고 있을 때 내 아이의 가진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정말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거를 나무라고 혼내면서 그 약점을 인정해 주지 않고 정말 걔를 다그쳐서 그 자아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였나요? 그리고 그 약점이 그 아이의 전부인 것처럼 그 아이를 그냥 너는 이런 약점이 있는 애고 이렇게 약한 애고 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부모였는지, 또 약점으로 인해서 나쁜 습성을 키우도록 옆에서 부채질한 부모가 아닌지, 정말 아이의 약점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거를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아니었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